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로부터만 주어지는 복과 또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과 나눈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너그러움을 두셨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너그러움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닌지라, 정말 오롯이 주신 것인지라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주의 제자들이 당시 교회들을 세우는 중에 그렇게 너그러운 주의 백성들에게 이르러서 전했던 내용이 지극히 분명했다는 사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마게도냐 지방에 위치했던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혹은 베레아라는 곳에서의 일들 정도를 살펴보면서 말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당시 여러 지역에 전했던 내용을 제가 한 단어로 성도님들과 어떤 단어라고 이야기했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예, 다른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예, 다른 여러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다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모든 단어들을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방금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각했던 한 단어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걸 확실히 확인하고자 한다면 다 함께 믿는 내용, 그 대상을 주목해 보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모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자 믿게 하신 바로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에 함께 주목해 보는 일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여겨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서 고백하자면, 저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선배들이 늘 얘기해온 것처럼 복음이라는 게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역사적인 문서가 하나 있다, 글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서다, 글이다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그게 무슨 글일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 글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앞서 목사로 제가 살아오는 중에 어떤 모임을 시작할 수 있다면 사도신경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복음에 주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여겨왔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제게 있는 중에 한독교회 성도님들과 주일 예배에서 복음에 주목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도신경을 살펴볼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제가 섰었고,
그 결과로 사도신경이 아닌 마가복음을 이어서 살피기로 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복음을 요약하여서 우리가 믿는 내용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간명하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과 당연히 사도신경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로 모여서 귀로 듣게 되는 말씀, 그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그 자체인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내용을, 그 복음을 고백하게 해준다면 성경 속에 66권 중에 특별히 4가지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가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일이야말로 복된 소식이기에 이제 한 교회로 만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복음을 예고하고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의 남은 부분은 복음을 해설한다라고 말할 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마가복음을 살피는 기간 중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살피는 본문과 다음 주 정도까지의 본문,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 정도까지의 내용이 이 마가복음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내용적으로 크게 3가지 꼭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다루게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이 복음서로 들어가면서 함께 살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정도쯤 제가 설교를 해오면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복음서를 우리와 함께 살펴보시겠다는 거 좋아요. 그런데 왜 하필 마가복음이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누군가 이 질문을 속으로 하셨다면 그분들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요. 그런 자초지종을 생각하는 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앞에 교회와 성도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게 자연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4가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 집중하기로 한 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되도록 많이 덜어내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속도감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신 내용을 좀 덜어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읽도록 정리되었다기보다도 듣도록 정리된 복음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말해 주려고 기록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호흡이 빠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의 등장이 구약에 예고되었다고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내용이 이러저러하다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2구절에 인용된 건 이사야의 글만이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있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가가 이사야만을 언급한 까닭은 당시 글이 아니라 말로 뭔가를 전할 때면, 그렇게 말로 전할 때 인용을 하면 그 인용된 것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리고 가장 자기가 언급하고 싶은 대표적인 사람의 인명만, 사람 이름만 언급하는 버릇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절 3절만 읽어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마가복음이 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말로 전달하기 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글보다는 말로 전달하고자 함이 분명한 거죠. 이런 특징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과 주목해보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그리고 가장 간명하게 주목할 수 있겠다 여겨지는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공관복음 중에서도 제일 요약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약적인 게 꼭 먼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서 원래 있었던 풍성한 내용을 요약하는 게 나중에 적혔을 수도 있는 이치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 내용, 그리고 이를테면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한 12살 때쯤에 있었던 일.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없고 마가복음은 냅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세례 요한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뭔가 마가복음이 공생의 시기를 바로 다루는 걸 생각해 보고, 마가가 공생의 이전의 내용을 몰랐던 거라고 누군가는 말하는데 그건 좀 치우친 생각이라는 겁니다. 되려 마가도 예수님의 탄생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으나 굳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걸 생략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사복음서 중에 굳이 마가복음을 살피려 한 데는 마가라는 저자에 주목할 때 우리가 다른 복음서보다 이 복음서에 좀 더 마음을 둘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이 복음서, 두 번째 복음서가 마가가 적은 거다라는 게 이 성경 본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본문 안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스스로 마가인 걸 알 수 있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 밖에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했던 글들 중에 이 복음서의 저자가 마가라고 말해주는 기록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역사적인 글들에 근거해서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목에 마가라고 적은 것 이외에 따로 이 복음서의 저자가 마가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두 번째 복음서의 저자가 마가라는 게 확실했던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걸 따로 이 본문에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확실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가가 누굴까요? 마가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공관복음의 두 기록에 해당하는 마가복음의 마가와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가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자면 성경의 몇 군데를 찾아보게 됩니다. 골로새서에 가보면 혈통적으로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생질, 조카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리스어 원어로는 사촌지간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 하면 어떤 일화가 제일 먼저 생각나실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물론 바울과 이제 싸우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게 되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하고 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 연보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사촌지간이었던 마가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마가 하면 그 마가의 집 역시도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장소를 제공했던 집이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도 아마 그 다락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이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120명 정도까지 되었다는 걸 미뤄볼 때, 여러분 다락에 120명이 모이려면 집이 굉장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택을 가지고 있는 집에 속해 있는 가족으로 마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그리고 그 직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에 교회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가는 12사도에는 들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뵙고 지내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 마가가 아주 분명하게 다뤄지는 두 모습이 성경 중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후반부인데요. 14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한 상황에 그 뒤를 밟고 있는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역시도 무리에게 들통나자 불이 나게 도망가 버렸다고 기록해 두었죠. 성경학자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청년 이야기를 두고 마가가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담담하게 넣어둔 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담아서 전달하는 마가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여러분들과 제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마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에게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 투성이다라고 생각하는 마가였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집중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러고서 또 달리 마가라는 인물이 성경의 사건 속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대목은 아까 권사님 중에 한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3장과 1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사도행전 13장, 15장이라고 한 거에서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될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일을 교회와 마가가 겪은 이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마가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을 게 분명한 그 맥락, 그걸 거쳐온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대하게 되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뭐 어떤 일이든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첫 전도 여행 중에 그 일행 안에 있었던 마가 요한, 여기 요한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입니다. 헬라식 이름이 마가였고요. 그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버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더 진행하려고 하면 큰 산맥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을 거랍니다. 그걸 피레네 산맥이라고 누군가 얘기하던데, 그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되는 그 와중에 유약했던 마가가 질에 질려버려서 도망했다라고 누군가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가가 이 즈음에 향수병이 너무 진하게 와서 도망쳤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데 중도하차한 거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가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는 맥락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초대교회의 정말 기라성 같은 두 인물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건지 말 건지를 두고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따로 가는 일까지 벌어지죠. 여러분, 이쯤 생각해 보시면 마가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골칫거리였을지 생각해 보게 되시죠. 그리고 속된 말로 교회에 계속 머물 수 있게나마 해줬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 찌그러져 있던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지금 분란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의 이후의 기록들은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가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쫑긋하게 해줍니다.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했다라고 알려진 디모데 후서의 끄트머리에 가보시면 이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너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를 보시면 바울이 스스로 이 생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여기는 이 순간에 당장은 그 곁에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요?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가는 바울의 손과 발 같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여겨져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던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자기 곁으로 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에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누구요? 마가요. 앞서 마가가 전도 여행에서 보였다던 그 행태, 도망치는 행태로 마가라는 사람을 이미 낙인 찍어서 평가해버린 듯 했던 바울이 그때와는 다르게 말년에 이르러서 누가나 디모데와 같이 자기 곁에 둘 사람으로 마가를 생각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일에 마가가 유익하다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년에 마가를 이렇게 여길 수 있게 된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적은 편지인 베드로 전서로 가봅니다. 베드로 전서 마지막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 로마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여기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서의 내용이나 전하는 스타일 같은 게 베드로에게서 배운 내용이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게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내용을 더 요약한 것이 성경 어딘가에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의 집에 이르러 가지고 전했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요약한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정말로 베드로의 아들처럼 여겨지는 자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저자인 마가를 성경 안에서 살펴보노라면
우리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랑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는데 보이는 행태 가운데에서는 유약한 모습도 있는,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마가를 보게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마가를 생각하고 그의 입술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적으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제가 다루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살핀 본문을 통해서 나머지 두 가지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중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가볍고 경쾌하다기보다는 진중하고 감동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핀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마가가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는 복음의 첫 문장은 외침이고 선포입니다. 여러분 함께 1절을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되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사실 이 구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작은 제목처럼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 같아 보이는 말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시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앞서서는 없었던 새로운 일을 말하는 단어로 우린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게다가 당대 로마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도 황제 가문에 이전까지 없었던 대를 이을 사람이 탄생했을 때,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소식을 전하는 말이 복음이었고, 혹은 이웃 나라에 이전까지는 속해 있던 땅이 어떤 전쟁을 통해서 자기 땅이 되었을 때, 로마의 땅이 되었을 때 그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는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요. 그런데 마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태어나심 같은 일을 다루지를 않고 뜬금없이 세례 요한을 다룹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을 앞서 읽었습니다만, 마가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을 이루는 자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의 차림새를 전해주는데 그야말로 메시아 앞에 보내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 끝에 두 구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뒤 없이 시작된 일, 우연히 있게 된 일, 혹은 하나님께서 임기응변하시다가 얻어 걸린 결과로 주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구약 전체 내용에 역사로든 예언으로든 주어져 오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 깊은 계획, 그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루는 시작이라면 반드시 이 복음이 과연 무게 있고 감동적이라는 걸 기억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두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뭐라고요? 때가 참해. 단순히 그냥 갑자기 무담시 없던 일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던 그 일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속죄와 자녀 삼으시는 그 복음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애정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일이고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싶으신 복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시작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치가 이러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예고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중에 그렇게 구약 성경처럼 여겨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피려는 내용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다뤄지는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본문 4절,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두 구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려 깊게 준비하신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복음이 과연 복된 소식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복된 소식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때 여기서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함께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처한 비참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메시아 앞서 보낼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걸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회개가 복음의 시작에 서서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가장 우선하여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경돈 목사님은 그 설교 중에 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라고 싶어지실 것 같은데,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첫 번째 문답에서 사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라고 묻고 그 답으로 내가 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게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서 이어지는 이문에 보면, 두 번째 문답에 보면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걸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 가운데 내가 살고 또 죽으려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라고 묻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둘째, 그 죄와 비참함에서 나는 어떻게 구원함을 얻는지. 셋째,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해야 할지 라고요.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이 문답의 답에서 복음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해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단순히 살면서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생각할 때 착하지 않게 살았다 여겨지는 어떤 삶의 면면을 두고 뉘우치고 애석해하고 자책하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살게 된 마당에야 하나님의 법 앞에 서서 그 시작에서부터 이미 나와 뗄래야 뗄 수 없어진 죄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를 정직하게 확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독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작정된, 영원 전부터 작정된 실로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부터 살피는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그 인생의 면면을 두고도 그걸 전하는 자로 설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복음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마가도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에 소망을 둘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회개하도록 해줍니다. 그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복음의 시작에 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된 예고를 마주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회개로 시작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걸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예고해 줍니다. 이제 이후로 마가복음을 살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복된 소식을 더욱 깊이 함께 알게 되어서 교회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을 더욱 갖추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셔서 영원 전에 자기 자녀 삼기로 그렇게 구원하기로 정하신 자들을 구원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독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주목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격합니다. 또한 그 복음이 과연 복되게 들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서도록 해주신 까닭 모를 은혜에 또한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 우리가 듣게 하신 복음을 통하여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주께만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